안녕하십니까. 우리 불자들의 가장 소중한 소위경전이죠. 금강경 5가의 1회차 석일입니다. 금강경 5가에는요, 부처님께서 설하신 금강경을 선사스님들이 여러 가지로 설명을 했는데요. 실은 우리나라 하머 스님의 설의까지 합하면 5가해가 아니라 6가해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요, 규봉 스님의 소에는 미륵보살 80송이 들어가 있고요. 또 무창론, 천진론 등 세 분의 사상과 자신의 견해를 합한 네 분의 소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금강경 5가에는 종경, 육조, 부대사, 야부, 함어 등 규봉 스님의 소에 네 분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려 9분의 뜻이 5가해에 담겨 있다. 또한 이제 번역하고 해설하는 사람의 소견을 합하면 금강경 5가해는 5가해가 아니라 10가해로서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금강경 한 경전을 통해서 10분의 해설에 대한 진의가 담겨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금강경은 우리가 쉽게 금강, 반야 바라밀다, 심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금강경을 해설한 주역은 중국을 비롯해서 우리나라에 이르기까지 무려 1천여 정도의 분이 되는데요. 처음으로 중국에서 금강경이 번역되기 시작한 것은 요진 때에 삼장 법사였던 구마라스비, 이 340년에서 413년까지 계셨던 분인데 홍시 4년, 402년이죠. 장안 초당사에서 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또한 그것을 주해한 것이 승조 스님인데 승조 스님은 383년에서 414년에 계신 분이죠. 우리가 금강경이다라고 하면 각 종단에서 다 소위경전으로 여기고 있지요. 그런데 주로 금강경은 공해를 위주로 해요. 공해. 공의 지혜를 위주로 하고 있다. 반야품 600품 반야 가운데 577품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공해, 공을 위주로 하고 또 중도를 채로 한다라고 했어요. 중도를 채로 하고 전경에 전체적인 경전에 경공, 쉽게 얘기하면 경계가 공하다. 또 해공, 지혜가 공하다. 또 보살공, 보살도 역시 공하다 하는 뜻을 밝힌 글이에요. 쉽게 예를 들면 금강경은 공한 이치, 중도의 이치를 밝힌 경전이다. 자, 당시에 교리적으로 상당히 얽혀 있었던, 얽매여 있었던 불교가 그것을 계기로 인해서 반야 사상에 몰입하게 되면서 결국 많은 주석서가 나오게 됐죠. 이 금강경의 계율을 살펴보면은요, 중국의 천태대사가 부처님의 설법을 시기와 또 의리의 깊고 얕음에 따라 분류 판별한 교상 판석에 의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6교시로 나누죠. 부처님께서 처음 성도 후에 밝히신 경전이 화엄경이다. 3박 4일 했다. 21일 했다. 37일간 설했다라고 하는데 이미 이때에 부처님이 깨달은 진리를 다 설에 마쳤다라고 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듣지를 못해서 다시 그것을 풀어서 아함 12 방등 8 21제 담파냐 종담법화 우 8년 시측명이 일대교라라고 했어요. 자, 아함경을 12년을 설했다라고 했어요.
방등경을 8년을 했다라고 했어요. 반야경을 21년 했다. 법화경을 8년을 했다. 냉정히 살펴보면 12년 8년 하면 20년에 31년 39년 49년 41년 49년 총 49년을 부처님께서 설하셨다라고 하는데, 자, 부처님이 29에 출가를 해서 35에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80세 열반하신 걸 따져보면 45년을 설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49년을 설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경전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러나 나중에 학계에서 정확히 알아보니까 아함 12년이 아니라 아함 8년으로 해서 아함 8, 방등 8, 반야 21, 법화 8 하면 38이 24 해서 결국은 21년도 하니까 45년 설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바로 아함경을 12년 했다라고 하지만 학계에서는 8년, 방등경을 8년, 반야경을 무려 21년, 법화경을 8년, 그리고 열반경을 하루 밤낮 사이에 설해서 45년간 설했다라고 해요. 이것을 우리는 84,000 법문이다. 글자 수로 따져보면 10조 95,048글자다라고 해요. 그러면 군자 경악 화엄시오, 제본 주상 녹원시오, 영지보물 반야시오, 전부가 법하시라라고 했어요. 부처님께서 화엄경을 설할 땐 모두 놀라서 달아났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함경을 설할 땐 달아났던 아이가 돌아와서 뜰을 쓸고 마당을 치우고 품삯을 받을 때이고, 반야경을 설할 때는 집안에 있는 보물들을 낱낱이 알게 되며, 법화경을 설할 때는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을 때라라고 했어요. 결국 이것은 마음을 표현한 건데요. 그러면 어떻게 비유를 들었냐? 부처님께서 처음으로 깨우침을 얻으셔가지고 강의한 것이 화엄경이죠. 화엄의 화자는 꽃 화자를 써요. 마음의 꽃을 의미를 하고요. 엄이다 하는 것은 꼬미럼자를 쓰는데 바로 장엄을 나타내죠. 이 세상에 온통 마음은 꽃 하나에 의하여 장엄되어 있다 하는 일체 유심조를 밝힌 것이죠. 이게 화엄이에요. 바로 연기의 이치인데, 공사상인데, 이거를 일체 유심조의 꽃의 비유를 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러한 이치를 알아듣는 자들이 하나도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범천제석전의 권청에 따라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어서 2번이나 열반을 하시려고 하지 않았어요? 알아듣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게 내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다 소용이 없겠구나 라고 했어요. 그때 범천제석천이 권청을 했죠. 지금은 비록 알아듣는 자들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서 시간이 가면 다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부처님이 하실 수 있는 최대한도로 이것을 쉽게 다시 한번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면 중생들 근기에 따라서 알아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해가지고 바로 화엄경의 이치를 아무도 못 알아들으니까 바로 이 아함경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화엄경이다라고 하는 것은 연기론이에요. 공안사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공하고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걸 가르치니까 못 알아듣는단 말이죠. 그러면 중생들은 공하고 연기한다는 이치를 알아듣겠어요? 다 있다라는 관점에서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니까 있다라는 관점에서 알고 있지, 공하다라는 관점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부처님이 생각 끝에 아함경을 설했어요. 아함경이다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교훈이지요. 즉 있다라는 관점으로, 유관으로 해가지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중생들한테 가르침을 줘요.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명예나 권력이나 재물이나 형상이나 다 있다. 있는데 어떻게 있느냐? 선인선과 악인악과로 있다. 선한 원인을 만들면 선한 결과가 오고 악한 원인을 만들면 악한 결과가 온다. 라고 하는 바른 생활과 교훈으로 아함경을 가르쳐 주어요. 마치 어린아이들이
행동의 규율을 잘 모를 때에 어른들이 밥은 이렇게 먹어라, 옷은 이렇게 입어라, 잠은 이렇게 자라, 이러한 것들을 가르치는 것과 같은 이치로 설하는 것이 아함경이에요. 그래서 착하고 악한 것, 또 더럽고 깨끗한 것, 미련하고 슬기로운 것 등의 여러 가지 차별 세계를 낱낱이 보여주고, 또한 거기서 얻어진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자, 제약막작 중선봉행 자정기심 시제불교라, 이건 칠불통계죠. 그래서 뭐 경전마다 이게 엄청 나와요.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닦아서 모든 탐진치의 악을 거치고 자비사의 선을 받들어 행하라 라고 한 것이죠. 제약막작, 나쁜 일은 막고, 중선봉행, 좋은 일은 받들어 행하라. 나쁜 일은 뭐 우리 불가에서 얘기할 때는 탐진치죠. 좋은 일을 받들어 행하라 하는 것은 결국은 삼취정계 아니에요. 개정의 사막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빌거나 뭐 독경사경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전부 스스로의 마음을 닦아서, 자정기심, 스스로의 마음을 닦아서 만들어야 된다.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라고 가르치게 된 거죠. 자, 우리 현실의 삶이요, 좋은 일을 했다라고 해서 금방 좋은 결과가 나타나고, 또 나쁜 일을 했다 해서 금방 나쁜 결과가 오지 않는 것이죠. 봄에 씨를 뿌린다고 씨 뿌리고 며칠 만에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거 아니죠. 시험 공부하는 사람이 한순간에 공부해서 오는 게 아니라 어려서부터 공부해서 결국 대학 입시를 하고 하는 것이 형성되고요. 또 그러한 과정에 거쳐서 공무원 시험을 본다라면 한순간에 보는 게 아니라 그러한 것이 바탕이 돼서 노하우가 돼서 시험을 볼 수 있는 어떤 여건이 형성이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원인에 의해서 금방은 선인선고 악인악가라라고 하지만 좋은 원인을 만들었다 해서 그 좋은 원인이 금방 결과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또 나쁜 원인을 만들었다라고 해서 나쁜 원인이 금방 결과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선인선고 악인악가가 분명히 있다. 그러면 불자들이 얘기를 하지요. 왜? 그럼 저 사람들은 나쁜 일을 했는데도 잘 살고 좋은 일을 했는데도 못 사느냐라고 하니까 부처님이 금방 결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어느 누구든지 다 자신이 만드는 원인에 따라서 결과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부처님 말씀대로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것은 바로 부처님께서는 그게 인과가 없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연의 시기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시기가 아직 도래되지 않은 까닭에 그러한 현상이 온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러한 사실을 바로 지옥아기 축생, 인수라 천 등의 육도 윤회의 중생의 세계를 비유해 설명했는데 이것이 바로 방등경이죠. 자, 선인선과 악인악가가 그대로 답습이 되지 않는 것 같으니까 사람들은 누가 열심히 사는데도 못 살고 저 사람은 열심히 안 사는데도 잘 샀냐라고 하니까 부처님이 바로 이치가 분명히 원인대로 나타나지만 하루아침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잠재되어 있다 따로 나타나기도 했다라고 해서 육도 윤회의 근거를 두면서 중생들의 세계를 비유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방등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바로 아함경을 설하고 이 알아듣는 사람들을 위해서 방등경을 설하는데 방등이라고 하는 것은 모방자에 평등등자를 쓰죠. 그러면 모방자는 바르다 하는 뜻이고 평등등자는 고를 등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자들이 인과를 짓고 인과를 받는 것이 절대로 바르고 평등한 것이다. 네가 안 봐서 그렇지 네가 안 볼 때 노력해서 잘 될 수 있는 거고 또 반대로 네가 볼 때는 노력을 하는데 안 볼 때는 안 해서 아니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과라 하는 것은 절대로 바르고 평등한 것이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다. 과거, 현재, 미래 시간적으로나 동서남북 중앙에 공간적으로 절대 바르고 평등하지만 단지 그 받는 시기와 절차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라고 가르침을 주어요. 그러나 이러한 도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간혹 현실 부정적인 측면으로 받아들여서 잘못 염세불교를 형성하는 예가 적지 않아서 부처님께서는 이런 중생들을 위해서 반야경을 설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인도의 사성계급 제도를 보면 바라문, 찰제리, 바이샤, 수드라 해가지고
계급 사회였잖아요. 바라문이 모든 것을 주도를 하고 바로 왕족, 무사, 크샤트리아들은 그 바라문의 어떤 역량에 따라서 달라지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상공인들이 바이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농노 이런 사람들이 수두라인데, 자,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복을 짓고 다시 내세 좋은 여건으로 태어난다고 해서 나는 지금의 삶에 만족하지 않아 해가지고 난 차라리 지금 죽어서 이 다음에 좋은 업력을 짓고 나중에 좋은 세상에 태어날 거야 해가지고 뭐 영취산에 가서, 영취산에 독수리가 많이 있으니까 독수리 밥이 되기도 하고, 물에 빠져서 결국 물고기의 밥이 돼서 중생을 위해서 좋은 일을 했다가 내생의 업력으로 좋게 태어나겠다라고 하니까 부처님이 답답한 친구들아, 아무리 그런다라고 해서 그것이 내가 진 만큼 업력으로 돌아간다라고 해도, 우리는 아무리 내세 뭐 다른 세상에 태어날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 될 수도 있고, 여건에 따라서 알고 보면 세상에 다 모든 것이, 모든 만법이 공한 것인데, 다시 태어남이 있을 수도 있지만 다시 태어남이 없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하느냐. 더더군다나 뭐 예를 들어서 바이사, 쌍공인이나 수두라, 농로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의 삶이 어려우니까 또 설령 그럴 수도 있다. 뭐 그래도 그래서는 아니 되겠지만 있다라고 하더라도 심지어 뭐 왕족이나 무사들까지도 높은 계급에 있지만 지금 삶에 만족을 못하고 결국 나는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선업을 닦아야 되겠다 해서 그런 사람들도 역시 가서 새밥이나 또 물고기 밥이 돼서 잘못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답답한 사람들아, 인과를 지어도 바르게 짓고 또 인연을 만나도 편협됨이 없어야지 라고 설하신 것이 바로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있는 것이 아니다. 본래 없었으며 또 본래 없는 것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공의 이치, 세상의 모든 것은 공하다라고 하는 지혜의 이치를 중생들에게 가르쳐주는 반야경을 설하게 되는 것이죠. 그 반야경을 무려 21년이나 설하게 되는데,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반야다라고 하면 지혜라고 해요. 뭐 우리는 흔히들 지혜다라고 하면 뭐 똑똑한 거, 뭐 아는 거 이런 걸 뜻하는 건데, 그런 것이 지혜가 아니에요. 그런 것은 지식이고요. 지식과 지혜는 하늘과 땅 차이지요. 지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공수래, 공수거다 하는 이치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의 뭐 지수화풍 4대로 육신을 갖추고 있고, 그 육신은 결국 오온으로 형성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오온이다라고 하는 색상행식의 모든 것은 다 공하다는 이치를 아는 것이 지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러한 우주와 인생의 이치를 우리는 속속들이 다 비추어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육신, 또 바르고 그르고 참되고 거짓되고 크고 작고 또 편협되고 원만한 것을 가려 그 가운데서 참되고 바르고 원만한 일을 할 수 있는 말과 행동, 정사, 옳고 그름, 진위, 참되고 그렇지 않음, 또 대소, 크고 작음, 또 편원, 편중되고 두루 원만하고의 논리가 어디에서 연유된 것인가를 밝혀서 결국 우리는 불생불멸하고 불구부정하고 부정불감하다는 결국 참마음의 본체를 깨달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불생불멸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생멸이 없는 것이고요. 불구부정이다라고 하는 것은 더럽고 깨끗함이 없는 것이고요. 부정불감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늘어나고 줄어듦이 없다는 것이고요. 이러한 이치, 요체, 참마음의 본체, 우리의 본성은 생도 멸도 없어요. 생멸이. 또 늘어남도 줄어듦도 없어요. 또 깨끗하고 더러움도 없어요. 이 요체가 어디에 나오냐? 여러분들 하고 있는 반야심경에 나오는 거지요. 바로 이런 요체. 생멸이 없고 더럽고 깨끗함이 없고 늘어남과 줄어듦이 없는 이런 본래 본성의 요체를 깨달아서 원만자재한 인격을 형성하도록 했어요. 이 반야경을 무려 21년을 설한 것이죠. 자, 우리는 대부분 잘 살고 행복하고 또한 죽어서는 극락이나 천당에 가는 것을 우리가 서원으로 삼고 있지만
어려움을 피하고 좋은 곳으로 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과연 태어나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고 어떤 마음을 지니는가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하는 것을 가르친 것이 바로 지혜의 반야경이죠. 그래서 반야다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지혜로운 삶을 개척하는 하나의 방편이기도 하고요. 또 삶의 보람과 행복을 얻도록 가르치는 지혜의 터전이기도 하고요. 하머득통선사는 이 반야에 대해서 이름과 모양이 없지만 복음을 관통하고 티끌 속에 있으면서도 육합에 두루 해서 안으로는 묘한 작용을 일으키고 또 밖으로는 중생들을 따라 천인지 삼재의 주인이 되고 만법의 왕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럼 다시 간략하게 얘기를 하면 부처님이 처음에 깨달음을 얻어서 화엄경을 설했을 시에 자, 아무도 알아듣지를 못하고 다 도망갔다라고 했어요. 도망갔다. 그런데 아함경을 설할 때 어떻게 돼요? 다시 사람들이 와서 관리를 해 주었다. 방등경을 설할 때는 관리를 하고 반야경을 설할 때는 결국 그 봉급이나 이런 걸 타면서 움직였다. 법화경을 설할 때는 결국 재산을 물려받았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경전에 나오지요. 부처님이 화엄경을 설했을 때는 다 놀라 달아났다라고 했는데, 자, 비유를 하면 어떤 장자가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아들을 얻어서 잃어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잃어버려서 아들을 찾으려고 가진 노력을 다 했는데 어느 날 순간에 동양으로 온 거지를 보았는데 그 거지가 바로 자기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아차려요. 생긴 거나 뭐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모를 리가 없겠죠? 금방 알아차려요. 근데 그 아들한테 우리 에서 살자, 네가 내 아들이다라고 얘기하면 아들이 믿겠어요? 자기는 부모도 없고 고하고 걸씨가는 거지인 줄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장자가 하인을 시켜가지고 오갈 때가 넉넉하지 않으면 우리 집에서 일을 하면 먹여주고 재워주고 적당히 용돈도 줄 수 있는데 우리 집에서 일을 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거지가 올 데가 없는데 잠 재워주고 먹을 거 준다라고 하니까 쉬이 일을 하겠노라라고 대답을 하죠. 자, 고랬을 상황이 뭐냐? 아함시예요. 아함시. 처음에는 아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도망을 갔단 말이에요. 내 아들하고 같은데 하니까 도망을 갔어요. 이게 화엄시예요. 그래서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아함시예요. 그래서 일을 가르쳐요. 하나하나. 일을 가르쳐서 봉급도 주고 좀 더 큰 일을 가르치고 이끌어 주어요. 장자가. 아들이라는 것은 혼자만 알고 있고요. 이것이 바로 뭐냐? 방등시예요. 그래서 아들을 점점 관리를 시켜가면서 바로 종들을 다스리게 하고 봉급도 넉넉하게 주어요. 그래서 온 집안의 모든 관리를 다 맡기게 돼요. 자, 그때 시기가 바로 뭐냐? 반야시예요. 다 관리를 맡겨요. 그리고 나서는 어느 날 순간 다들 모인 자리에서 이 아이가 내 아들이다 사실은. 그리고 그 아들에 대해서도 미리 이야기를 하죠. 이 아들이 바로 내 친아들이다. 어려서 잊어먹었었는데 내가 이제야 이렇게 찾았다. 그래서 모든 나의 재산을 아들에게 물려주겠노라고 선포를 해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법화시에 해당이 돼요. 이건 바로 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마음. 쉽게 예를 들면 처음엔 화엄경을 했을 때 아무것도 몰랐다가 하나하나 마음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있다라는 관점에서 부처님이 가르침을 준 게 아함이고, 자, 있다라는 관점에서 뭐가 어떻게 있는가를 가르친 것이 바로 방등이고, 이제 집안의 재산 관리나 모든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엮은 것이 반야경이 되는 거고, 모든 바로 이치를 다 전해줬다. 부처님의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는 이치를 다 전해주고 아들한테 전승했던 시기를 우리는 법화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하머득통선사는 이 반야에 대해서 이름과 모양이 없으나 복음을 관통했다라고 했고 티끌 속에 있으면서도 육합에 두루 해서
결국 안으로는 묘한 작용을 가지고 밖으로는 중생들을 따라 천인지 삼재의 주인이 되고 하늘이나 인간이나 또 땅이나 이런 삼재의 주인이 되고 세상의 모든 것은 일체유심조란 말이죠. 또 만법의 왕이 된다. 아무리 만법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만법은 전부 어디로 움직이느냐? 마음 하나의 유래가 된다는 이야기. 그리고 원효대사는 일반적으로 부르는 지혜와 반야는 그의 말뜻으로 보면 본래의 뜻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그렇게라도 말을 붙이지 않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혜니 밝음이니 하는 말로 표현을 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또 그 증거로 반야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의 경계가 한량이 없는데 지혜는 한량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또 반야는 광대한데 지혜는 협소한 느낌이고 또 반야는 허실 유무가 없는데 지혜는 허실 유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했고 또한 우리가 밝다라고 하는 것은요. 태양이나 어떤 등불을 연상하게 하는데 일반 빛은 그림자가 있지요. 그래서 안은 비추지만 밖은 비추질 못해요. 또 반야는 내외에 표리가 없기 때문에 이 또한 완전한 표현이 아니다라고 예를 하는데 예를 하나 들어서 해와 달은 낮과 밤을 비춰주지만 우리 마음속까지는 비춰주지 못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반야의 지혜, 부처님의 지혜를 터득하면 우리의 마음속까지 훤히 비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터득한다는 이야기인데 또한 우리가 반야다라고 하는 것은 지혜나 밝다 등의 말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꼭 수식, 그러한 수식만으로는 우리가 충분히 맞는, 함유되는 그러한 비유라고 볼 수가 없고요. 또 지식으로 분별해서 아는 것과는 다르다라고 했죠. 지식과 지혜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반야바라밀경은요. 우리는 능단 반야바라밀경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경전은 산스크리트 경전 프라야나 파라미타 이렇게 표현을 하죠. 바라체티카 프라야나 바로 파라미타 수드라. 이게 산스크리트인데 발음이 좀 시원찮죠. 한문으로 이게 번역한 것인데 일반적으로 금강반야경 또는 금강경이다 이렇게 쓰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면 금강경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해요. 본래 이름은 금강반야바라밀다심경인데 우리가 금강경을 교판상으로 보면 600부 반야경 제가 이 자료도 다 준비를 해놨어요. 아마 여러분들한테 1, 2년 뒤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 600부 반야 80화음, 60화음 다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법화경도 해드릴 거고요. 또 반야경도 600부인데 해드릴 거고 또 방등경도 60권 방등인데 해드릴 거고요. 지금 1001번문으로 해서 아함경이 들어갔죠. 아함경이. 그래서 600부 반야경인데 600부 반야경을 부처님이 설할 때 사처 16회를 설했다라고 하죠. 그때에 그 가운데 9회차 능단 금강분 577부에 해당이 되는 게 금강반야바라밀다 심경이에요. 금강경이. 교리상으로 본다면 바로 진공무화의 공사상에 해당이 된다. 진공무화. 참된 것은 다 공하고 무화. 나는 없다. 바꿔서 얘기하면 나는 변해간다. 무상한다. 그래서 고정된 실체 나는 없다. 무화라고 하는 공사상에 해당이 되죠. 사처 16회에 걸쳐서 반야경을 설했다라고 했는데요. 그럼 어디에서 그렇게 많이 했느냐? 600분 반야인데 왕사성 영축산에서 7회를 했어요. 그리고 기수국고도원 기원정사에서 7회를 했어요. 또 타와 자재천공 만이보장전에서 1회를 했고 중림정사 백로지 백로가 있는 연못 옆에서 1회를 했고 도합 사처 16회를 했어요. 또한 경의 형태를 보면은요 소승불교의 유아 법집을 하루아침에 타파를 하고 있다 내가 있다 법이 있다 라는 집착을 하루아침에 타파를 하고 무소입 또 무소주 들어감도 없고 또 안주하는 것도 없고 무소도 없고 얻을 것도 없고 금강무고 부서지지 않고 더럽지 아니하다의
청정불심을 개발해서 대승의 일성 원통의 둘에 바로 들어가 자리 있다. 나와 너가 모두 이득되게 한다는 거죠. 각행원만, 깨달음이 두루 원만하다는 이야기죠. 이러한 보살도를 원만히 성취할 수 있도록 바른 가르침으로 이끌고 있죠. 대개 경은요, 상하 양본으로 분류를 하는데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라고 하는 여시아문의 제1법회 인유분에서 과보 또한 생각하지 못한다의 과보욕부 가사의 제16 능정업장분까지를 상권으로 형성해 놨고요. 그리고 그때 수보리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시수보리 백불원화사대 17 구경무화분에서 아가 없어야 내가 없어야 구경열반에 이른다 해서 제32 응화비진분, 응화신은 진신이 아니다. 응화신이 누구예요? 서가모니 부처님 아니에요?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은 진신이 아니다. 진짜가 아니다. 라고 하는 끝까지를 학원으로 편성해 놨어요. 그러나 이 두 권의 금강경은요, 말기와 그랬듯이 아주 비슷해서 이에 대해서 승조는 전반 16분까지는 중생공에 대해서 설했고 후반 32분까지는 법공에 대해서 설했다라고 하고요. 길장과 지인은 중설이라 해서 전반은 전회중, 후반은 후회중. 또한 전반은 이근, 후반은 둔근. 또한 전반은 연을 다하고 후반은 관을 다한 것이다. 전반은 관행을 밝히고 후반은 관주를 제멸한 것이라 한다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그럼 여기에 등장하는 승조와 길장과 지스님은 어떤 분이었는가, 과연 무언데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고요. 그러면 과연 이 금강반야바라밀다 심경, 이 경전의 내용은 뭐고 구성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가, 과연 금강경 5가에는 무슨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세밀하게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요. 자, 우리 불자들이 가장 소중한 소위경전 금강경 5가해 제1회차 서길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